이제 민수기 15장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불신의 정탐꾼들 때문에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정탐꾼 사건 이후에 한 38년을 광야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38년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4장까지는 이제 그 초기, 그러니까 불신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원망하고 하다가 이제 벌을 받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은 이제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은 이제 광야 40년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38년 기간 동안에는 어디서 뭘 했는지는 여러 가지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기록이 없고, 오늘 15장의 내용 한마디로 우리가 38년의 삶을 압축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오늘 15장 민수기 15장의 내용을 보면 제일 첫 번째는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결국 38년 동안에 모세가 열심히 백성들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가르침입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를,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15장의 내용은 대부분 앞부분의 내용이 제사를 드릴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뭐 번제는 이렇고 소제는 이렇고 제사의 종류와 성격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지만, 이제 그걸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지금 38년 동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화제, 번제, 서원, 감는제, 낙헌제, 정한절기 뭐 이런 거 드릴 때에는, 그러면 4절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번제나 이런 짐승의 동물을 가지고 동물 제사 제물로 드리면 소제물도 같이 드리라. 이제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소제물까지도 드리면, 그다음 전제라는 것은 그 위에다가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다가 이제 붓는 것, 그러니까 전제를 이렇게 포도주로 3분의 1 흰을 준비하라, 뭐 이런 얘기들. 결국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규례를 좀 더 실제적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느냐, 그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들이 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14절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거류하는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까지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라,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예배의 땅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예배해라. 너희들만이 아니고 그 땅에 거류하는 다른 민족들까지도 이렇게 예배하도록 만들어라. 이 가르침이 바로 이 민수기 그 38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수를 하고 거의 첫 곡식을 거둘 때 거제를 드린다든지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들이 또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속죄제는 어떻게 이렇게 드려야 되느냐, 이 속죄제 드리는 방법들,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하는 방식. 그래서 예배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38년 기간, 그러니까 40년의 그 마지막 이제 38년 기간 동안은 바로 이 예배를 가르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36절 사이에는 어떤 사람이 이제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십계명에 주신 그 계명인데,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면서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그 사람을 돌로 쳐라.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아주 이 본보기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하는 것을 이 38년 안에, 이 38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예배의법과 그리고 말씀을 어기면 큰일 난다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들의 이제 옷을 입었을 때에 옷단 귀에다가 술을 달아서, 그래서 청색 끈으로 이제 술을 줄줄, 옷이 그냥 간편하게 입어야 되는데 옷 끝에다가 이제 길게 줄을 달아서 청색으로 끈을 달고 술을 만들어 답니다. 그 이유는 옷을 입고 그게 뭐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는데 매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옷에다가 끈을 만들어 다는 것은 그것은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늘 내 옷에 붙어 있는 그 술, 파란 술,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옷에 있는 그 술을 바라보면서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늘 기억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마도 그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그 옷에다가 이거 다 달아주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이 민수기 15장의 내용은 광야 그 38년의 그 전체 그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세대를 준비시키고 교육시키는 내용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배,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고 순종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이 바로 38년의 기간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불신의 정탐꾼 때로 말씀하신 대로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회중은 점점 이제 소멸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죽어가고 자녀들은 이제 성장해가는 그 기간이 바로 38년이고, 그래서 그 38년 기간 동안에 예배의 교육,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옷에 술을 만들어 달아라, 이런 얘기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민수기 15장을 묵상을 하면서 참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교육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거냐,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땅으로 만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고 계명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정색 끈을 술을 매달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부모들의 노력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민수기 15장을 묵상을 하면서 참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뭘 준비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학원을 보내든 공부로 교육을 시키고 또는 뭐 어떤 재산을 모아가지고 재산을 물려주고 뭐 이런 정도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많지만, 진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것, 교육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음 세대를 위한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 일에 힘써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또 기도하며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또 다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그 땅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 또 교육하는 것, 그 일을 열심히 한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고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또 이렇게 마음만 가지고 있고 교육을 잘 하지 못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 가정에서 특별히 믿음의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이 불신의 자녀가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부모 아래서 또 이 믿음의 자녀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해가는 아름다운 그러한 전통들이 잘 이어지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순애 집사님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광노정 성도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김유숙 권사님이나 여러 모든 질병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위로와 힘과 치유하심을 받는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일지라도 온 성도들이 깨어서 늘 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